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찾으시는 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룻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룻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벌써 양재 다 가 계신 것 같아요. 시민의 숲에 이미 다 가 계신 것 같지만 오늘 짧지만 또 중요하게 굵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우리 나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룻기 새벽 예배 시간에 룻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다 마치고 내일부터 룻기를 읽을 것인데 그 룻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룻기를 읽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 그림을 한번 봐야 되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읽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다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몇 가지? 더도 말고 몇 가지? 두 가지만 딱 기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처음에 우리가 룻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룻기 하면 요게 이제 가정의 달에 5월에 자주 등장합니다. 뭐냐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 그래서 이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인 이 룻을 잘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그 배려받은 룻은 또 어머니를 잘 모시는 이야기.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이렇게 요 본문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또 내용도 있어요. 이 내용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실은 룻기에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사실은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이제 보아스와 룻이 알콩달콩 처음 만남을 시작하고 아주 우연하게 만나서 이 보아스 이 마음에 아주 룻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고 함부로 다가가지 않고 아주 예의 바르게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는 모습. 또 그 시대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 그 문화를 잘 또 이렇게 지켜가면서 아름답게 두 가정이 결혼하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랑 이야기. 그래서 룻기 하면 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는 보통 알아요. 물론 그 이야기도 있지만 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 속에 그것이 겉으로 어떤 겉모습이라면 그 모습 속에 있는 어떤 보화가 있다는 거죠. 그 보화 두 가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룻기를 통해 다윗 왕이 보여집니다. 누가 보여진다고요? 다윗 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 왕이에요. 자, 여러분 사사기 요 룻기 1장을 보았죠? 여러분 성경 펼쳐 계시나요? 바로 앞에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룻기 앞쪽으로 하나만 딱 넘겨보세요. 전후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기 끝이 왕이 없으므로 라고 끝이 나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사기에 왕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적인 왕이 없다. 이제는 왕을 세울 것이다. 왕이 없어서 사사시대가 이렇게 아주 좀 안 좋은 사회가 됐어.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타락, 다 타락한 시대가 왜 그러느냐? 왕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다윗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왕이 없다. 왜? 사실은 왕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왕이 있죠. 영적인 왕, 누가 영적인 왕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 되신 분을 우리가 믿기에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없으므로 라고 사사기가 끝나기 때문에 룻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오벳이 태어나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 다음에 이세, 이세 다음에 누구를 낳았더라? 누구를 낳았더라? 그렇죠.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태어나면서 룻기가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룻기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관계 이야기, 모든 관계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 다윗이 태어남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고 다시금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 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끝으로 한 장만 더 넘겨가면 사무엘상이 나오고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이 출현하고 사무엘 하에 본격적인 다윗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별명이 있어요. 별명. 무슨 별명이냐? 룻기는 무엇과 같은 책이다? 네, 나사못과 같은 책이다라는 거예요. 나사못과 같은 책. 자, 제가 구약 역사서 시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다양하게 정리법이 있는데 먼저는 모세 오경을 통해 모세 시대가 모세 시대가 되고 이제는 여호수아 사사기를 비롯해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왕들이 출현하면서 왕정 시대가 되고 왕정 시대가 열왕기 하에 끝나면서 포로 시대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 17권이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시대로 정리가 돼요. 여기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보이세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 나사못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책이 뭐다? 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맞춰지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의 시작은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로 시작이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룻이라는 배경은 다른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읽어왔지만 그 사사시대 안에 언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에피소드를 뽑아낸 거예요. 사사시대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 시대 중에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 나오미,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 이야기를 뽑아서 그 사사기 안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넣었다가는 묻혀버리니까 그 룻기를 쏙 빼서 사사기를 끝내고 룻이라는 하나의 책을 만들어서 딱 4장밖에 없어요. 짧아요. 1장, 2장, 3장, 4장밖에 없지만 그것을 딱 뽑아서 사사기 다음에 붙여줌으로 인해서 사무엘상과 연결하는,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을 낳았더라. 왕정시대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의 시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책이다.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한 책? 다윗 왕을 등장시키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다윗이 태어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음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희망이 있구나. 사사들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삼손 보았잖아요. 12번째 사사. 아주 형편없는 그 삼손 사사를 보면서 그들은 실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태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는 책. 그래서 룻기를 읽어보면 역시 사사기와 마지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은 어둡게 시작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밝게 끝나는 책. 다윗이 태어나면서 아기 울음소리로 시작된 책. 룻기의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이 돼요.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어요. 룻기는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룻기의 마지막은 나았더라 나았더라 아기 웃음소리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사무엘 상하와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책이 바로 룻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를 통해 잊지 말할 것, 누구 왕이 생각나야 된다? 다윗 왕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윗만 생각나면 되나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다윗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으니 룻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룻기를 통해 누가 보여진다고요? 그렇죠. 룻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저는 늘 설교하면서 구약을 설교하지만 구약으로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복음적 해석, 끊임없이 구속사적 해석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약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약만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룻기의 시작은 어둠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룻에 대해 성경 인물 설교할 때 이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룻기 1장, 2장, 3장, 4장까지 제가 키워드를 하나씩 찝어드릴 거예요. 그 키워드만 딱 가지고 있으셔도 룻기가 다 읽어져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룻기 흐름을 알아요. 자, 1장 20절에 보면 1장의 키워드는 뭐냐?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누구라 부르라? 마라 동그라미 마라라 부르라. 마라. 이 마라는 뭐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쓴 물을 만나죠. 마라. 거기에 나중에 단물로 바뀌죠. 쓴 물, 즉 고통, 쓰라림의 뜻이에요. 이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이라면 이 마라는 슬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늘 밝게 웃었던 나오미. 하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의 시작. 마라로 시작된 시작. 슬픔으로 시작한 이 룻 가정의 시작. 하지만 이 슬픔 중에 마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 이 마라로부터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2장의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 자, 2장 1절 2절 2장 1절 2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입으면 그렇죠. 은혜 동그라미.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마라 같은 인생에 마라 같은 그 나오미 인생에 그 룻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마라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만 희망이 없는 인생, 절망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이 나오미와 룻 가정에 무엇이 생기느냐?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 3장 1절에 볼까요? 룻이 시어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할 곳을 구하여
그렇죠. 안식 동그라미. 안식 갈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안식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그게 은혜예요. 네. 우리 함께 우리 온 식구들이 우리가 야외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믿음의 만남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안식을 누리는 이 룻의 가정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 마지막에 찬송 소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4장의 키워드는 찬송인데요. 13절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무엇할지로다? 무엇할지로다? 그렇죠.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오벳이 태어나요. 오벳이. 그래서 오벳이 태어남으로 통해서 찬송 소리가 일어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서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이, 찬송 소리가 이 나오미와 룻 가정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마라로 시작된 가정, 슬픔으로 시작된 가정, 1장은 죽음과 아픔으로 시작이 됐지만 마지막 룻기의 마지막 4장은 찬송과 기쁨과 희망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오벳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다윗을 보면 안 돼요.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였던 인생이 찬송과 기쁨으로 달라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라 같은 인생일지라도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라 같은 인생일지라도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목사님, 우리 인생은 마라 같아요. 저의 삶을 마라 같은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비록 내가 마라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은 인생 역전을 시켜주셔서 찬송과 기쁨의 소식, 기쁨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비록 마라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안식과 찬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마라 같은 인생일지라도 마지막 찬송과 기쁨으로 맞춰지는 우리 인생,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인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를 우리가 함께 묵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마라 같은 인생, 마라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은 그의 인생은 기쁨과 찬양,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때로는 마라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적도 있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찬송과 안식이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교인 봄나들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안식,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의 찬양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